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일은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 이제 야고보서 믿음의 권면, 오늘은 세 번째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그래서 기도와 찬송 이 권면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3절을 보니까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리고 하나 더 14절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들을 청해서. 그래서 세 가지로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고 병이 들었을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한평생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고난과 슬픔이 늘 겹쳐진다고 하는 거죠. 마치 바다의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항로 가운데 항해하는 가운데 일평생 살아가는데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나쁜 날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고해와 같은 우리 인간의 삶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인생의 그 여정이 수없이 어떻게 보면 희노애락에 교차되고 그렇죠?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도 오늘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기쁨이라고 하는 각기 다른 상황,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른 고난과 기쁨은 정반대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는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난과 기쁨, 즐거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해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답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는 고난과 역경이 오면은 기도하는 것이고 즐거울 때면 찬송하는 것이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즐거우면 뭐 찬송하고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즐겁고 그러면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기도할 수 있는가? 그들은 기도하지 않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반문이 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기쁠 때 찬송하고 슬플 때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이걸 굳이 무슨 이렇게 강조하면서 권면할 필요가 있는가? 당연한 걸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신앙의 원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우리는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라로슈프 로코라고 하는 사람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잔다.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바른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그 말이 뭐가 이렇게 유명하겠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자는 거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없으면 인생이 살 수 없다는 거를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이 당연한 말인데도 실질적으로 밤에 잠 잘 자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그렇게 안 해본 사람 모르는 거죠. 밤잠을 못 자고 설치는 사람들, 잠이 도대체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 많이 지금 보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괴롭습니까? 근데 낮에 일을 하려는데 낮에 일할 일이 없어서 실직자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놀게 된다면 그것도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실 낮에 일하고 밤에 잔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이 그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사람, 이 평범한 말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일에 당하게 되면 본인이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거 뭐 당연하지 않은데 정말 잠이 안 오거나 낮에 일할 게 없어서 실직자로 노숙자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떤 거예요? 정말로 엄청나게 어려운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그래요. 근데 오늘 본절 말씀은 신앙의 기본처럼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슬픔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까요? 이게 문제죠.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오지 않게요? 저부터 그렇죠. 저부터 이 말씀 저는 저부터 사실 고난과 슬픔을 당하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또 형통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또 내 자랑을 빠지거나 교만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기본이 몸에 배도록 계속해서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 알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것 같아도 기본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들이요. 근데 기본 같은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 4가지 중에 3번째로 지금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어떤 때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는 원망과 탄식을 늘어놓기보다는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그래요. 주님도 네가 환난 당하고 어렵고 그럴 때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기도하라는 거죠. 나를 부르고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것은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기쁘고 형통될 때는 하나님께 찬송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는 또 축복을 받고 너무 좋을 때는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왜 지었을까?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이 본질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만들었을 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쁠 때만 찬송해도 될까요? 사실은요. 고난 중에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고난이나 기쁘나 모든 일 속에서 찬송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만드신 분의 용도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는 거죠. 마이크는 마이크 용도대로 소리가 나와야지 이게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 소리가 안 나오면 이거는 고철이죠. 소용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실제적인 권면을 보는데, 첫째는 한 성도의 고난은 모든 성도들의 한 자리로 부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야고보서 5장 14절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혹시 병든 자가 한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한 사람이 아픈데 교회의 장로들 하면 오늘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 또 장로, 집사, 권사, 모든 중직자 이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통칭적으로.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에 신실한 중직자들을 청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병이 나면은 병원부터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병원부터 가야 돼요. 교회부터 오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돼? 물론 사회적으로 그 과거에 예수님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병원이 흔치는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에야 병원이 너무나 가까이 다 있으니까 무슨 일 있으면 병원에 가서 금방 처리하면 되는데 교회에서 뭐 그렇게 누굴 불러다가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이 내용을 뭘 얘기하면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병원을 가더라도 본인이 기도하던 또 내가 기도할 힘이 없으면 누굴 초청해서 기도를 받고 수술을 하거나 뭐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간다는 거,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얼마나 기도의 위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또 말씀하기 위해서, 사실 병원에서 가면 병원의 모든 병을 다 고칩니까? 의사가 다 고치는 것 같아도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것도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코로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언제 없어질까? 이거 어떻게, 어느 나라도 지금 오래됐는데 백신이 안 나오는가 봐요. 아직도. 뭐 만들고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 아직도 백신이 나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병든 자가 있느냐?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거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장로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거운 데 가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병든 자, 그 사람이 초청했을 때 모든 일을 다 멈추고 그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해 주라는, 함께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형제 자매의 고난과 불행을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중직자일수록 교회 내에 어려운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피고 돌보아야 할 큰 책임이, 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직분이 아니라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앞장서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성도의 고난과 불행은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집중적으로 함께 중보기도 하고 이러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되는데, 기쁠 때, 고난 받았을 때, 불행할 때, 이런 모든 때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큰 어떻게 해요? 사랑과 은혜를 나눔으로 오히려 고난의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프고 힘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구나, 이걸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만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봅니다. 15절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어떻게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고요. 혹시 그가
죄를 졌어도 죄에서 죄를 범하였어도 죄 사함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무엇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다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냐, 이거를 좀 분별해 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란 첫째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 이거 기도했는데 될까? 이거는 응답이 될 수 있을까? 안 될까? 내가 다 판단하고 기도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의심하면서 될지 안 될지, 마치 불순물이 섞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는 것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시되 의심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로부터 8절에 대한 말씀을 지나오면서 느꼈죠. 그런데 마음을 깨끗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걸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란 첫째보다 믿음의 기도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다.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가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려고 주님께 와서 엎드렸던 회당장 그 야이로나 또 가나안 여인, 그렇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귀신 들려서 또 죽게 된 이런,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식을 구하려고 하는 이 마음보다 더 간절함이 있을까요? 자기 자녀가 죽어가는데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한 부모의 심정, 그보다 더 간절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본인도 간절하죠. 본인도 내가 무슨 병이 걸렸어. 본인도 간절한 기도를 하겠죠. 그렇지만 부모가 여기서 간절하다고 하는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어떤 그 야이로의 회당장이나 가나안 여인이나 이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자녀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구했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는 혈루증 여인이 자기의 어떻게 해요?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기도 하는 그 간절함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에 어떤 외적인 것들보다 먼저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마음이 정결하고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의심치 않는 순수한 믿음과 간절하고도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응답과 은혜를 얻는 자들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만 응답하신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기도는 정말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하시고요. 세 번째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임하게 하는 통로.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늘의 무한한 능력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임하게 되는 통로가 역할을 해요. 우리가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을 아무리 저수지에서 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까지 오려면 어떻게 해요? 배수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관이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오는 것처럼 하늘의 무한한 축복과 무한한 모든 능력이 분명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버지 앞에 있는 것이 많은데도 이것이 이 땅에 오기까지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느냐? 기도 위에는 아닌 거죠. 기도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가 귀한 거죠. 그래서 16절을 보면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가 기도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어요. 예, 의인.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뭐 의인인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내가 의인인가? 의인의 기도가 간구하는 역사가 크다고 했는데 우리 죄인인데 우리는 뭐 기도해도 소용없겠네? 의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물론 아무런 죄와 결점도 없는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 그랬는데 아무도 그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그럼 의인이 없는데 의인의 기도라고 한다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의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를 의롭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만약에 빚을 진 사람이 빚을 누가 갚아줬으면 빚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난 빚쟁이가 안 된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의인이고 이 모든 사람은 의인이 있을 수 없는데 다 죄인이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의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의인입니다. 죄인이 어디 천국 갈 수 없어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지금 의롭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마귀가 주죠.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너 지금도 죄 짓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마귀가 우리에게 참수하고 혼란한 마음을 갖고 주지만 아니야. 나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서 죄의 습관적으로 어떤 것에서 우리가 죄를 질 수는 있지만은 그 모든 지옥 갈 수 있는 죄를 우리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원죄를 다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범죄는 뭐와 같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밖에 나가면 먼지가 묻는 것처럼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땅은 뭐요?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고 죄악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람들은 죄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죄사함, 죄인에서 구원받고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인인데 죄인이다. 의인인데 죄인 같은 의인, 죄인 같은 의인 같은 죄인,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신학적으로 분명히 보면 우리는 의로워졌다고 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의인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이제 구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자녀를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아무나 기도해도 주는 게 아니죠.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줍니까? 그게 무슨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걸 찾아서 복을 달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복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죠. 야고보가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17절과 18절에 뭐에 대한 말씀을 합니까? 엘리야를 지금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7절 한번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어디요? 그가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오고 그렇죠?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지금 엘리야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자, 엘리야도 뭐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성정이 같다는 건 뭐냐? 엘리야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도 배고픔이 있고 그도 아플 수 있고 다 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왜 그렇습니까? 사실 엘리야도요,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는 어떻게 했어요? 큰 기적을 베풀었죠. 지금 비가 오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서. 그죠? 그래서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 갈멜산에서 말이죠. 1대 850. 그죠? 근데 그때 850명이지만 400명이 참석을 했어요. 400명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 450명,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 400명 합쳤을 때 850명인데 어쨌든 450명과 1대 450으로다가 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이 재물을 다 사르는 자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불러 모았죠.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갈멜산에서 그들이 대결이 벌어지는데 그들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들 찾는 신을 갖다가 부르고 나중에는 엘리야가 조롱하죠. 야, 네 신이 말이여 어디 갔는가 보다, 귀가 먹었는가 보다, 안 들리는가 보다 더 크게 얘기해라. 그래서 막 칼로다가 막 이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그들은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불은 내려오지 않았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시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또 섬기게 됐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얼마 안 돼서 이사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 죽이겠다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하루끼쯤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청해. 죽기를 하나님 앞에 나 이제 넉넉하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좋겠으니까 나를 지금 하나님 나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뭘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 엘리야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왜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게 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오고 불의 역사를 이끌고 이렇게 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우리 성도들도 바른 믿음만 가지면 엘리야와 동일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용하실 수 있다. 우리도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엘리야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엘리야와 동일한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왜?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가 많다고 그랬죠.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미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 아니,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두 마음으로 하거나 또 내 욕정을 위해서 하거나 내 정욕을 위해서 하거나. 그래서 우리 이미 지금 야고보서를 다 통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미 그런 것들을 구절구절 다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건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너에게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허탄한 자랑도 하지 말아라. 주 앞에 겸손하라. 뭐 이렇게 그리고 불의한 부자 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야고보가 지금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매주마다 지금 깨달아 오면서 지금 마지막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야고보가 총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행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쭉 말씀하면서 이전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될 때에 너희들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을 통해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아울러 큰 자부심과 용기를 가져야 돼요. 자, 이제 우리 새롭게 힘을 내야 돼요. 우리는 의인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거 부러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 활용해야 됩니다. 100% 활용하고 그 능력을 이제 새롭게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고 세상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능력자들이 우리 다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오늘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야고보의 권면을 통해서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정말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지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제 기도함으로써 고난당하고 힘들 때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키는데 믿음의 의인의 기도는 또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기적과 역사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코로나나 이런 모든 것들로 어려움이 가중되어져 있고 많은 세상적으로 힘든 일들이 우리를 참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힘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세상에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만 무슨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별도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7절과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종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엘리야가 물론 얼마나 큰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 엘리야도 성경이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우리 성경에 많은 기도의 능력자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모든 사람의 기도의 능력자들이었었지만은 그들이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모든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막 그냥 능력자가 된 것은 아니죠. 그들도 실수하고 그들도 죄짓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것까지 모자라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남편까지 죽이는 자기의 충직한 부하를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으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아들이 잘못할 때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얼마나 변질됐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자기 부인들이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이. 그렇게 범죄할 적에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막 그랬죠. 그런데도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 다윗을 기억해서 내가 너 시대까지는 나라를 그냥 그대로 내비두겠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쪼개지는 그런 역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 아픔이 있지만은 오늘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는 고난 속에 지금 내가 뭐 해야 될 시간인가 새롭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고 우리 믿음을 드리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마지막 하나님 이 시대에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셔서 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한 일들을 행하는 자가 반드시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정결해진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도 놀라운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 성경의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안 해서 적용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죄 짓고 살고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고 살으니까 기도고 내가 뭘 하겠냐 능력 이렇게 생각을 자꾸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얻지 못하면 뭐예요? 구하지 못하여. 여기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했어요. 또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라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간적인 거, 먹고 사는 거, 나의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만 하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기도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은요 일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뭐 기독교가 뭐 1000만이 넘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 어떤 교회를 빙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빙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개개인을 하나님 앞에 놓고 정말 이 시간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그리고 그 원리대로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원리가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원리라는 건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도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다라고 하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정해진 원칙은 그 원칙에 합당하기만 하면 그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자도 되고 능력의 통로자도 되고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무엇인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미 죄에서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늘 기도로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드리는, 힘들던 어렵던 행복하던 불행하던 슬프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만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 안에 거하게 되면, 있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게 뭐예요? 그 안에 거하느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너 잘생겼어? 학교 어디 나와야 돼? 뭐 키 얼마 돼? 그런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네가 어느 학교 나왔냐? 네가 신학을 뭐 얼마나 했냐? 네가 믿음생활 몇 년 했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 조건이 있는 거죠. 단 하나 조건이 뭡니까? 하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시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되니까 내 뜻대로 구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이것을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지금 믿음의 권면,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중에서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고, 병든 자가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을 이어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그동안에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연약한 마음을 가졌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는 기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이런 것들이 가중되고 힘들다 보니까 우리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 그때 필요한 것만, 우리가 필요한 것만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미 다 주셨는데 넌 내 뜻을 좀 구하라, 내가 원하는 것을 좀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그 음성을 저버리고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거, 이것을 우리는 탈바꿈해야 돼. 이제는 그것을 버려버리고 이제 내가 능력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갈멜산에서 누구랑 뭐 싸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가정을 살리고 나 자신, 또 교회, 또 이 주변에 또 이 어려운 민족, 이럴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야고보에서 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누구를 탓하고 지금 뭐 정치가 잘못됐다, 누가 어땠다,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지금 논쟁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하늘의 능력만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아름답게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이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 한 절 이제 권면하는 것이 남겠지만은 오늘 세 번째 권면으로 기도와 찬송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때 기도하고 어떤 때 찬송하는가. 물론 그게 시와 때가 있는 것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죠. 우리는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늘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정말로 어렵고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물론 기도하게 되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게 되고 즐거울 때도 찬양하게 됩니다. 그건 기본적인 건데도 이 기본을 잘 못 지키게 된다는 것 때문에 다시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권면을 오늘 깊이 우리가 깨달으면서 고난 중에서, 내가 환난 중에서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모든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드리면서 이제 믿음의 기도로, 믿는 사람의 기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헤쳐나갈 때에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배운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는 이 세상 살기가 너무나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믿음과 능력을 엘리야처럼 이 시대에도 그렇게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